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걸 한 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삼위일체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알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절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고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2절인가 3절인가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덕으로 그의 덕으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알미라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내가 관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오늘부터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았더라고. 뒤에 스치고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안다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를 알고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라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다 서로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알아요.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뭐 불법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나를 떠나라. 그렇죠.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수 안다라는 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고 이런 뜻이에요. 서로 상호간의 어떤 관계로서의 예수님을 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자가 없다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알고 그래서 나하고 그분 간의 관계, 제자로서의 부르심, 또 그것이 내가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 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지혜로 아는 거는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트럼프를 안다.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트럼프를 알면 트럼프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는 거야. 아는 거. 이런 뜻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삼위일체라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사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첫째, 우리가 이제 명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기독교도 그렇고 뭐 유대교도 그렇고 또 뭐 이슬람교도 신은 하나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유일신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이집트에 신들이 많아요. 그 유일신 아니에요. 또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들, 뭐 힌두교, 정말 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뭐 세상 신이 없든지 아니면 네가 신이든지 그런 종교니까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대답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시며 또 인성이시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참 하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근본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을 가졌다. 근본 본체는 티포스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근본 본체라는 본체의 형상이다. 또 영광의 광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시고 또 영광의 광채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그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인성이다, 참 인간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태, 종의 형상. 그것도 마찬가지. 종의 그 모습, 종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티포스. 이 종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도 똑바로 해야 돼요.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을 다른 첼렙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데모트라고 해요. 데모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형상 그러고 또 무슨 형태가 있다. 뭐 영은 형태가 없다. 이런 의미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첼렙이라고 하는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이다. 원형이고 이거는 모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모형. 이게 원형이고 모형이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화분을 넣고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화분이 원형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린 그림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과 모형. 자동차가 있어. 진짜 뭐 현대자동차 뭐가 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뭐 본 떠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었어. 그럼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원형이 되고 우리는 모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요거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이렇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계신 자. 이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정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본질은 영원한 자유예요. 하나님 영원한 자유.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계실 때는 바로 어떤 규정된 존재로 계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렇게. 이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형상을 첼렘과 데무트로 보는데 원형이고 모형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지고 그분의 그 형상을 그분을 따라가지고 모형으로 그분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뭐가 없냐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게 모형이라고 했어요.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혼이 됐다. 할 때 우리가 모형이라 모양이다, 모형이다 이런 뜻이. 우리 인간이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아담이란 말. 원래 아담이 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형이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들은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요거는 생혼, 그때 요거는 모형이다. 그렇게 요거는 아담은 모형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첼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원형이고 아담은 모형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인간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버린 몸이 됐잖아요. 그때는 원형이 누가 됐냐면 그때는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요. 그때는 보세요. 그때는 이 원형이 누가 되냐면 아담. 이때는 이거는 죄 있는 육신. 이게 자기 형상. 자기 형상. 그러면 모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왜 누구냐면 예수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 죄 있는 육신은 아담이에요. 제가 돌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먹는 거예요. 모양. 그 죄는 없죠. 그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형상. 그럼 예수님은 이 아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아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때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이었던 인간 속에 이 형상을 담아야 되는 모양인데 이제 이게 자기 형상, 죄 있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 있는 육신. 그래서 자기 형상이라고 할 때는 죄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이때는 죄가 돌아버린 자기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시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아담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죄가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육신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아담의 모형인데 이 말은 아담하고 똑같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담.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야. 아담의 모형으로 온 거야.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이분은 그 실패한 아담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다 모든 순종을 들이시고 죄를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십니다. 다시 인정되시는데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골로새서 2장 11절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보이는 육체잖아요. 죄 있는 육신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가 이때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죄 있는 육신하고 또 달라요. 몸으로 거하시고 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죄 있는 사르크스고 요거는 소마티코스라고 써요. 단어가 다르죠. 요거 다르죠. 몸은 몸인데 요거는 죄가 있는 육신 사르크 혈과 육이고요. 요거는 살과 뼈예요. 그 요게는 이 필요 없지요. 진설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고 이제 2장 11절은 모든 신의 충만이 육체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소마티코스 요 단어하고 요 단어 조금 사르크스, 소마티코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은 어떻게 되면 살과 뼈로 되어 있어요. 뼈와 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살은 다시 뭐로 되어 있냐면 피와 사르크스 살이죠. 여기 살은 다시 피와 물과 피가 물이네. 이게 살과 뼈와 살. 몸은 뼈하고 살로 되어 있고요. 살은 다시 살과 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살은 다시 살과 피로 나누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성이시고 인성이시다.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왔으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분 이 예수님과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올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자기에게서 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또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 인간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들어온 것이 아담의 형상이라면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그 죄 있는 육신인데 죄는 없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오신 나사렛 예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다. 이렇게 또 말하고요. 또는 모세로 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 이렇게 또 인간 예수죠. 예. 참 인간이신. 그것도 아담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분 나사렛 예수 그 선지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그리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그러니까 그 선지자, 인간 예수, 어린 양 예수. 두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를 그리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바울이 말할 때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 바울이 말하는 그리도 예수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할 때 그리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리도 예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주 예수님이라고 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 그 다음에 주 예수. 다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선지자. 또 세상 제일 어린 양. 이렇게 되겠죠. 나사렛 예수. 둘째 아담. 이렇게 보시죠. 그래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 주 예수는 주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래도 예수,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보통 우리 이제 그리도 예수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단은 예수 그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바울 서신 쓰는 게 다르고 요한복음 쓰는 게 조금 다르니까는 용어에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때는 그 선지자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 그 다음 둘째 아담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도 예수님. 그 다음에 주 예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예수님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그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구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야기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주 예수. 물론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그리도로 모셔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로 모신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내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도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렇게 주가 되고 그리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모실 때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리도가 돼요. 그리도가 되면 이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주가 되고 그리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우리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가면은 그분이 그리도가 되가 내가 그분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살면은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다. 어쨌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모실 때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또 밤에는 당신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입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줍니다.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줍니다. 그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주로 모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그리도가 돼요. 내한테. 어떻게?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 나사렛 예수님처럼 이게 그리도의 형상이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처럼 형상. 정과 욕심 못 받고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게. 그죠? 상당히 좀 어렵다. 우리가 육신을 있지만 그분은 모든 마귀 사탄을 다 이기고 병자들도 고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살 때 우리가 요런 예수님의 요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하기 어렵겠다. 그죠?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이건 완전 순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그리도가 살면 완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자로서의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주 예수님 누구냐면 이 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주 예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냐? 주 예수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소절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길을 원한다. 그 구원받는 게 뭐라겠어요? 진리 아는 거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네 번째,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그리도 예수거든. 요게
진리예요. 진리. 요거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대로 근데 진리가 뭐냐? 그래도 예수예요.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가 한 분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의 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그 언약궤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룹 천사들 있죠. 여기에 속죄소가 있고 요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쌍난지팡이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기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사람이고 이게 요 안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법인데 이게 법인데 돌판이에요. 이게 만나예요. 이게 쌍난지팡이에요. 이게 법인데 뭐냐면 이 돌판에 생긴 십계명이에요. 요거는 만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만나 지혜 법 율법 요거는 지혜 요거는 쌍난지팡이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누구냐면 그게 언약궤가 누구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다. 여기 이제 이 숙제판 4개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율법 돌판이고 만나는 지혜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십계명이고 모세의 율법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 이거는 이 율법이 천국 복음이 되고요. 이 천국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법 이렇게 돼요. 요 분이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주 예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전체로 볼 때는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야. 진리야. 그래서 이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고 또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또 그분은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7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한 1서 5장 6절 펴봐요. 이거 참 이게 가톨릭 교회가요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가톨릭 교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이게 도구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개혁 개정에는 정언하는 이가 세치되니 5장 6절부터 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세치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른 버전으로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공동번역 특집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저것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피로 임하시기 이거는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침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물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정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흠정역에서는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5장 7절에는 이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거를 정언자가 셋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돼서 지금 이 5장 7절을요. 7절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킹 제임스 버전 하는 흠정역에는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님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이렇게 the Father도 큰 대문자 쓰고요 앞에 the Word라고 그 말씀이라고 더를 붙일 때 앞에도 W로 대문자 W 쓰고, 그 다음에 Holy Ghost라고 쓸 때는 그것도 앞에 the를 달고 대문자로 Holy라고 쓰고 H를 큰 대문자로 써야 돼요. Holy Spirit다 말이에요. Holy Ghost. 그리고 나서 these three are one. 셋이 하나다.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줘.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도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이 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기온이 하나로 계신 분인데, 이 주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도라는 형상 주 예수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주 예수예요. 주 예수. 만왕의 만유의 주가 바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데, 이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분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주 예수.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면 주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 주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20절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근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요런 도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은 이런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들어갔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는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게 이제 구원의 그거라 했잖아요.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됐지, 예수 안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건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요렇게 표시해놨고, 요렇게 표시해놨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셔서 뭘 믿으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어라!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체험으로 아는 거야. 이거는 안다는 말은 관계로서 아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내가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으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의 몸이 안 박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 한 영이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되는. 그는 이제 육신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냥 뭐 천사 영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그 죄의 근세에서 벗어났다.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면 죄의 정욕이 역사하시는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뭐가 죄의 정욕이라 그랬거든. 죄의 파세마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 안에서 걸어갈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욕이 지쳐 가운데 역사하지만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는 죄의 종욕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 죄의 종욕이라고. 그것이 또 죄의 종욕이 육신의 종욕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이 세상의 종욕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이 죄의 종욕이 육신의 종욕으로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로 결국 탐스러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그 정욕, 저 정욕이 이 정욕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죄의 정욕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으로 나와요. 이게 뭐다? 세상과 그 정욕으로 나옵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원래 인간에게 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육체의 정욕이 있냐고 없어요. 아담은. 근데 아담이 흙으로 졌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원이 됐잖아요. 근데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죠. 하와가 아니 그때 아직까지 하와를 이사라 그래가지고 남자에게 저 여자라고 하거든. 그때 이제 그거는 그의 이사 부인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의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부인이라 하는 뜻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살과 뼈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란 뜻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몸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는 죄의 정욕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는 아담이 먹지 않고 하와가 뭐로 먹어요? 탐심으로 먹잖아요. 탐심. 이게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된 거예요. 마귀의 탐심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된 거예요. 하와가 탐심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탐심으로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먹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먹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그 속에다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나 타락의 이야기를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뭐를 넣어놨는가? 이게 복음의 이야기구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그의 그의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들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창조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전부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그 먹고 나니까 자기가 육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죄 아래 팔려버린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거든요. 알게 되니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원래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 복음은 창조 이전에 인간을 흙으로 짓고 그 생기를 불어 생원이 되고 그 인간들이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연약한 인간들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인간 존재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거다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속죄소에 피 뿌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창세기 안에 다 드러났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과정들을 이게 전 성경의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그 완성된 것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됐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란 말이에요. 응?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게운이 하나로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또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분 안에는 이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또 이분의 영이 또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창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창조에서도 보면은 창조도요,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 16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1장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4절로 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났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형상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을 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인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보이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본 거예요. 근데 보이는 그리도의 형상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도의 형상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는 그리도의 형상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것도 구분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걸 이렇게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끊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피조물 중에 처음 난 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죠. 그를 그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는데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 통하여가 그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하나님은 절대자신 그분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만물을 창조했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 하는데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전부 다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됐어. 또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고. 위하여는 우리가 뭐 쉽죠. 우리 집 지을 때 왜 짓노?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집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집이 또 지어져요. 이 통하여라는 말은요. 이걸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언 8장에 가면 잠언 8장 펴봐요. 이거는 좀 장황한데 어쨌든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또 설교를 처음 하니까 이렇게 막 전체를 펼쳐가지고 하려니까 장황하게 되는데 어쨌든 장황하든 말든 뭐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고 잠언 8장 시간 많이 드는 거지 내가 잠언 8장 이렇게 적어놔. 아우, 이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넘어가지 않네. 자, 8장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가졌다고.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하는 그 태초에 천지를 가진 그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런 뜻이에요.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 전에 그렇지 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그 태초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태초라는 거는 뭐 베레시트인데 그 베레시트가 아니고요. 베레시트 아르케 인 베레시트 아니 아르케 안에서 베레시트죠. 아르케라는 거예요. 아르케 그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 땅이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하늘과 땅을 가지고 그거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되기 전에 언덕이 세우기 전에 내가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세상 진토에 흙은 세상 진토 흙이잖아. 흙. 이 우주 만물은 진토잖아요. 그거에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그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청천이죠. 원래 영원하신 그 하늘이 있고요. 그다음 공중에 우리가 수평 우주라는 하늘이 있어요. 흑암. 그리고 이제 땅은 혼돈하고 공학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기품을 다시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두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에 그때 궁창은 우리가 말한 하늘이 그래 하늘이 세 개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인데 원래는 하늘들과 땅을 갔을 때는 하늘이 두 개예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
땅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흑암이 있죠. 흑암. 그다음에 땅, 물. 흑암이 이게 첫째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원래 둘째 하늘. 그리고 이 흑암 이후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들이에요. 이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들을 그 쌍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 하늘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이 이제 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구름 같은 하늘. 그러니까 이 삼청천이라 제가 이 하늘 여기 물 가운데 궁창 이 하늘 우주 스페이스 그리고 여우의 하늘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삼청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한데 쌍수를 써요. 이 하늘과 이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이 있죠. 그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늘이 또 있어요. 그걸 쌍수로 쓴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둠이 아니고요. 거기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8장 잠언 26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은 한쪽은 모아서 바다로 한쪽은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것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겠어요. 구원의 진리가요.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웠다. 왜 그러냐면 이 만물은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야. 이 만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고 또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통하여. 내가 그 옆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라는 것은 그가 그 영원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창조자이신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이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하여 지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줄과했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줄과 인자가 거처할 땅.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아들들아 내 도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그 도 바로 그 예수님의 도 가르침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분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러 나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나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누구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예요. 이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누구냐? 예수라고 해. 이게 다 뜯으면 누구냐면은 그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분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로고스 지혜라고. 여기는 지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한 그 율법으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것도 내가 예수님 십계명과 예수님 할 때 한번 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삼위일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도 보면은요, 그냥 그 창조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아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그리고 삼일체지. 창조도 역시 삼위일체. 그를 위하여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가 돼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죄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 주 예수, 만왕의 만유의 주.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정말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배설물이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를 더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